영적 침체, 로이드 존스의 책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제9장 포도원 품꾼들.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대신에 비참해지고 불평하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이것은 그들이 모든 것은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잊어버린 사실에서 결과되어진 것입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 속에서 사람들은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이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탕자 비유의 큰형님의 경우와 같은 원리로서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는 되풀이하여 설명되었습니다. 그들은 일을 조금 해놓고 많은 대가를 받는 자들을 질투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하고 가장 무서운 일은 그들의 마음속에 집주인이 불공평하다는 감정을 가진 점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은 공정하지 못하시다고 느끼도록 유혹하는 마귀의 게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귀는 그에게 와서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세어보아라. 그런데도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이냐? 다른 친구들을 보아라. 그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그래도 그가 얻은 것을 보아라.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소리입니다. 종이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에게 한 데나리온만 주다니 1시간 일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기독교인은 주의하지 않으면 곧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공정하지 못하시고 그의 권리를 주지 않으시며 그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분이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가련한 생각이며 얼마나 추악한 일이며 얼마나 더러운 것입니까? 이것은 영혼의 최대의 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비참과 불행으로 몰아넣습니다. 이제 치료에 대하여 고찰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치료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지배하는 원리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매매하는 식의 정신에서 벗어납시다. 만일 내가 이것을 하면 그러면 저것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식의 생각 말입니다. 기독교적 생활 속에서는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되어집니다. 매매적인 사고에 의하여 생각하고 교회가에 가서 불평하는 것은 그에 대한 불신입니다. 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과 흥정하지 맙시다. 만일 여러분이 흥정하면 여러분은 흥정한 것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그의 은혜에 맡기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많은 것을 틀림없이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에 대한 기록이나 계산을 하지 마십시오. 부귀에 두는 것을 단념하십시오. 기독교인의 생활 속에서는 오로지 그의 영광과 그를 기쁘시게 하는 일만을 갈망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간에다 여러분의 눈을 고정시키지 말고 그와 그의 사역에만 집중시키십시오.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를 기록하는 일을 계속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그의 영광에만 여러분의 눈을 계속적으로 집중시키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명예, 그의 왕국의 확장에 여러분의 눈을 계속 집중시키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일에다가 사용하였으며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사실상 부귀는 하나님과 그의 은혜에 맡겨두십시오. 그로 하여금 계산을 기록하도록 하십시오.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가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계산을 기록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가 기록하고 계십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모든 것이 뒤바뀝니다. 전 세계가 은혜로 인하여 뒤집어집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의 개인적인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어리석게도 마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 그러면 너는 다음 주일까지 기다려라. 그때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더 많은 청중이 모여들 것이다. 저는 다음 주의 강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적은 청중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기회에 저는 애를 쓰며 강단을 지켰습니다. 마치 이것이 나에게만 떠맡겨진 것처럼 저는 어렵고 전혀 빈약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럴 때 마귀는 찾아와 말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전혀 아무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일은 그 다음 주일 많은 회중이 모여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산 방법입니다. 저는 연약한 가운데 강단으로 나아가지만 능력으로 끝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갔다가 바보와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산입니다. 그의 장부 기록은 제가 아는 바대로 온 세상에서 가장 로맨틱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에 대하여 마태복음 25장의 세 번째 비유에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나이다. 우리가 언제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주었으며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나이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행복의 비결은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과 그 사실을 즐거워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해지게 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영원한 영광의 보좌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는 무엇이 와도 나는 허락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무엇을 가지신 분으로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잊어버리셨습니다. 그는 고난을 겪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그가 하셔야 할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시간도 바라보지 말고 일의 양을 계산도 말고 장부에다 기록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그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사실과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권세를 얻은 사실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십시오. 다만 우리를 돌보며 우리를 어둠에서 광명으로 옮기신 은혜만을 기억하십시오. 시작도 은혜요 마지막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이며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일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 중에 계속되어야 하며 은혜로 마쳐야 합니다. 은혜, 놀라운 은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